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마치겠는데 지난 수요일까지 했던 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여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번역을 해놨습니다.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19절과 20절 보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에너지, 힘, 능력, 권세 뭔가 이렇게 굉장히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힘, 능력, 지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설명해 놓은 구절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함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또 능력이 나옵니다. 또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 5단어들의 조합을 보면은 다 힘이라는 단어이죠. 능력이라는 단어, 파워라는 단어라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파워라는 뭔가 힘이 있어요. 강함이라는 건데 헬라어로는 이스키스라는 단어입니다. 힘과 능력, 역량을 뜻하고 있고 또 힘이라고 했던 헬라어는 크라토스라고 해서 권능, 지배, 주권, 통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활동이라는 무슨 에너지라는 것이죠.
일, 노동, 작용, 활동,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능력이라는 두나미스라는 뭐 찬양단도 있습니다. 능력, 힘, 권능, 기적, 세력 얼마나 엄청나게 크다. 베발로라는 한계를 넘다. 지극히 크다. 초과하다.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넘치는 건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 보길 바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능력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십니까? 병을 고쳐서 하나님 능력이 되면 사업이 잘 돼서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집을 사서 돈을 많이 끄집어서 해결해서 하나님 능력이 보이십니까? 뭐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걸 행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로 내 편이 아니신 분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뭔가를 그러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아주 균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 바로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다라는 단어와 에이도라는 단어와 기노스코란 다른 알다라는 단어들이 있지만 두 가지가. 에이도라는 단어는 지식에 대한 시초, 과정, 경험적인 지식의 인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는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넘치는 지식, 기노스코라는 지식에 대한 시초나 과정, 경험적, 체험적인 지식 인식을 말하고 1번 에이도라는 넘치는 지식, 내외적인 깊이 알게 된 지식, 확실한 것, 분명한 것, 선명한 것, 구체적인 지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어는 에이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넘치는 그 능력, 얼마나 큰지를 구체적으로 알길 바란다. 그래서 내적, 외적으로 다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다 연구를 해서 주시하고 보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휘하다, 활동하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발휘하는 것, 에네르게오라는 것, 에네르기오라고 했죠. 에너지라는 활동하다, 행하다, 효과가 있다, 살아나다, 생산하다, 초래하다, 건물이나 토건을 세우다, 자신을 보여주다, 역사하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다라고. 우리나라의 단어 역사하다라는 말 지금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건물을 짓는데 일들을 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이거를 우리의 지금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역사하다라는 것. 세번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 개역개정에서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역사라는 시간의 흐름의 어떤 사건들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하나님 능력 자체이십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제에서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십니까가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인지하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알아서 인지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당신에게 보여주셔야만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줘야 돼요.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당신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꼭 알려줘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퀄 부활. 뭐합니까?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존재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을 죽게 하시고 무덤에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부활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실제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준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실과 실제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있다는 거,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를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부활이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실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 실제가 될 수 있는 것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유일무이한 능력입니다. 이 땅의 유일무이한 사건.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한 분 딱 예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되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고 그래. 이게 뭔가?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그 과정들에서 무엇이지? 그 내적인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진짜 보고 듣고 다 아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직접적인 일을 일으키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노스코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 직접 행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행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다. 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잘못하면 교리에 빠져 있고 아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없어. 성령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리를 또 무시하고 교리가 먼저 생겼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이 편지를 먼저 기록하게 하고 후대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는 자하고 싸우고 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지 이 자체를 예수 믿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활동하신 하나님이 뭔지 누구인지를.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들인 사람들 한 개인과 이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며 그 능력이 무엇이며 그 권세가 뭐며 그 힘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하나 연구하고 직접 경험하고 알아보고 주시하고 해서 알으란 얘기입니다. 단순히 예배의식에 참여해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와 좋았다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소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로 확증되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이 능력이 보이십니까?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이 능력이 안 보이는 겁니다. 부활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균등한 매일 똑같은 부활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활동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에너지로 활동하시는 그 엄청나게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알지 못한다면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벌벌벌 떠니다. 우리 찬양 저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 이 예수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받고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은 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죽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성경에서 오른쪽에는 지시적 공간적 표현도 있지만 주권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오른손잡이가 많았었기 때문에 하나요.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권적인 표현하는데 상속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히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므낫세 머리에 옮기려고 아버지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 오른손을 큰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냥 그 오른손에 의해서 상속권이 되는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오른쪽을 굉장히 더 중요시한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또 출애굽기 15장 야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야훼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심판 구원의 능력을 시편 17편 7절에 보면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니다.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정의와 공의의 또 표현. 하나님 주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는 세 번역에서는 정의가 더 개역개정의 정의가 더 표현이 잘 됐습니다. 정의의 선물입니다. 보호하십니다. 시편 7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승리와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셔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영도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통치하는
에베소 교회의 침부름꾼에게 이렇게 벌써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을 말씀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능력, 힘, 이 에너지 활동하는 것, 또 인격적으로 이 안에서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주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권세, 왜 그러실까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로 올려놓으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내 개인과 교회 안에서 실제로 활동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봐야지만 되는데, 그 능력을 봐야 돼. 하나님 봐야지만 그 능력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줘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상속과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우리 땅에서 이 부활이 실제가 돼야지만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분명한 것.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십니다. 내가 만들어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바쳐서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이건 종교입니다. 이건 가짜 하나님이십니다. 가짜 예수시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일 뿐일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추시에서 깊이 연구하고 보고 알아보라고 그랬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셔서 쓴 겁니다. 자, 과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이 죽은 후입니다. 바울에게는 과거의 얘기를 현재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실제 일어나는 것들을 에베소 교회에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과거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를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입니다. 근데 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과거인데 현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것을 보여준 게 부활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 에베소서가 지금 19절, 20절을 읽은 에베소서가 여러분에게 현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 지금 여기에 예수, 지금 여기에 부활이 되길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정권, 하르키라는 처음 시작, 보자기의 모퉁이들, 보자기 모퉁이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인가 합니다. 시초, 원리, 이렇게 통치나 또 지배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권세라는 나옵니다. 엑수시시아라는 건데 능력의 의미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힘, 권위, 권능, 선택의 자유, 또 정확함, 통치나 권위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디나미스, 힘, 능력, 권력이나 실력을 말합니다. 주권, 퀴리오테스, 퀴리오스란 주에서 나오는 건데, 유래된 단어인데, 주권, 주권자, 주관자, 통치권을 갖는 것,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정권, 권세, 능력, 주권은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나 하나님의 수종자인 영적인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의 세상, 그렇죠? 이 세상은 없어질, 이 세상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서 오는 세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죠. 오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죄와 죽음에 살고 있지만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 피로 덮어져서 죄가 없이 제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 그걸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서였다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는데 바로 오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오는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불의 심판으로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 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양쪽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같이 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예수를 알게는 하나님의 총명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알 수 있는 이 모든 조건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피했던 인간은 어찌에 찾아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성령이 알려주실 때,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예수님 살아계심과 예수님 존재하심을, 영원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어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겁니다. 곧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갖췄다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증명한 겁니다. 따라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것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초월적인 표현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개념이고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냥 교리적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면 예수님의 죽으심 사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서 하늘 보좌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서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 보좌 올라온 사실이 경험돼요. 이 에너지가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활동하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직접 어떤 소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 그리고 그 기뻐하는 소망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가 누구냐? 만물의 통치자다, 주인이다, 구원자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 상속받아 다 받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앞에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발 아래 두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임을, 으뜸이 되심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순종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지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고 살리셔야 할 그 존재, 바로 여러분, 나와 당신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걸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굴복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그럼 이렇게 PPT 색깔 있는 걸 하고 있는 것은 22절, 23절은 2014년에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이 교회는 에클리시아는 헬라어인데 뜻 세상에서 밖으로 뽑아낸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하면서 교회라는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상응되어지는 잘못된 표어지는 표현들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회당이라는 시나고게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외적인 표현 또는 잘못된 이 표현들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런데 진짜의 표현은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세상에서 밖으로 뻔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 고린도전서 하면서 했습니다. 교회. 우리 교회는 뭐예요? 가르칠 교자다. 가르치는 모임이다라는. 그런데 교회는 가르치기만 합니까? 아니요. 그건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뭐 예수님 머리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서로 사귐이 되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귈 교자가 있다. 대천덕 신부가 예수원의 대통령 신부 토레이 목사님 손자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저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그 제목으로 나왔었습니다. 또는 학교교, 그냥 건물이라는 교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교회, 내가 세상에서 뽑혀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사귀고 가족이는 것이 가족. 영어에서는 철치라고 그러는 스코틀랜드는 키르크, 네덜란드는 케르, 독일은 키르케, 헬라의 키리아케에서 나온 말이다. 키리아케는 키리오스라는 것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 속한 종들이라는 표현이다. 철치라는 얘기. 그런데 우리는 철치하면 어떻게 해요? 건물 세워놓고 십자가 세워놓고 옛날에 있는 그 서양엔 굴뚝 세워놓고 왜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의 이미지는 이미 교회당 건물이 있을 것이고 조직이 있을 것이고 목사가 있을 것이고 목사가 없으면 교회 아닐까요? 담임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닐 거야.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만 주인데 예수님을 주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직접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모이는 사람들, 이 가족,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만물이 굴복돼서 그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위에 교회입니다. 우주 위에 교회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먼저 순종한 자가 되었어요. 교회를 단순히 계속해서 종교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종교인이 되는 것이 마귀 전략이에요. 왜 목사를 종교인으로 만들까요? 목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목사를 종교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교회를 종교인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교회를 종교라는 단체로 만들고 거기에서 종교인이 만들어지는 게 교회, 목사예요. 여러분 슬프지 않으세요? 지금 에베소에는 뭐예요? 만물에 가장 먼저 순종한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밖으로 뽑아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 예수님 동생이 된 사람들, 예수님을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이 만물 위에 존재하는 교회, 만물을 통치하는 교회, 으뜸이 되는 교회, 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봤습니까? 지금 들어보라는 겁니다. 들여다보고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보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보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끌고 들이지 마시고 이 성경, 오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출발도 예수, 종점도 예수, 완성도 예수. 그러려면 성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를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나 이거 들었어, 알았어가 아니라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예수는 만물 안에 그리고 그 위에 가득하시고 교회는 예수 충만함이 그대로 표현된 모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현재의 실제와 실제를 보여주는 예수, 교회의 주인은 예수라는 사실. 내 주인이 예수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회의 주인 예수. 내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당연히 우리 교회 하나님 맞.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활동하십니까? 여러분 활동하고 계십니까? 능력이 엄청 그냥 알고 계십니까?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건 부활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봉행하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살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